바이블루트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최근에 저희 교단 안에서 창조론과 관련되어진 논쟁이 아주 심각한 이슈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급기야 어제는 교단 안에 있는 신학부 교수님들이 정체성에 대한 그 부분을 신문에 이렇게 내기까지 이렇게 이르렀어요. 다른 것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신학교 안에서 이 창조론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가게 되면 시험이 들어요. 신학교에 가면 보통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안 드는 부류는 오히려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의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생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해서 교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쳤다. 그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여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경험되어지는 울타리 안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움의 중요한 요소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럴 때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 밖을 보고 나서야 자기가 우물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신학의 영역은 그래요. 교수님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교수님들은 이러한 의견도 있고 저러한 의견도 있고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말씀대로의 고백과 함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의 원칙과 방향이에요. 신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다양한 논쟁의 거리를 이야기를 해 준다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그렇게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괴로워하는 거죠.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불협화음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들을 경험하여 깨달아 바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야 가르치는 거죠. 이 문제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갔는데 구약 성서 이해를 가르치는 박모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 바벨론의 설화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 교수님은 바벨론에도 이와 같은 바벨론 서사시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가르쳤는데 얼마나 사단이 교묘한지 그게 교수님의 신앙의 고백처럼 들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수업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지하 매점에 모여서 김밥하고 먹고 하면서 야 이거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이 말하는 거 바벨론 서사시에도 이와 유사한 얘기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건 오히려 정반대로 노아 홍수에 대한
더 객관적이고 선명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역이다. 실제 노아 홍수에 대한 이 스토리는 전 세계에 걸쳐져서 설화처럼 전해온다. 멕시코에도 전해오고 심지어는 중국은 노아를 아름다운 여인 누아 이름을 써서 그 스토리가 전해온다. 한자 안에 담겨져 있는 상형 문자 안에 얼마나 많은 노아, 방주와 창조를 뒷받침해 준지 모른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교수님의 신앙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쪼갤 것이 아니라 학설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러한 학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말씀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대로 더욱더 견고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문제다. 지금 그래서 인터넷 온라인상에 논쟁이 되어지는 교단의 어른들이 나와서 글을 올리고 교단의 신학자들이 와서 올리는데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물어뜯는 논쟁의 거리를 만드는 걸 볼 때 묻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학문은 어디 위에 올려져야 되냐면 신앙 고백 위에 올려져야 돼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신학이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요. 신학의 가르침 위에 신앙을 넣으려다 보면 그게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학설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태국은 진짜 지금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어요. 콩그레스 9이라고 해서 200주년에 앞서서 100만 명을 전도하는 데에 목적을 둘 게 아니라 바르게 신학적으로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우선이에요. 바른 성경,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성전환뿐만 아니라 동성애뿐만 아니라 기준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성애 이 문제는 내시빌 포럼 정책을 통해서 이미 정리가 되어진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심각하게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되어진 가르침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도 우리 아이들 다윗 사무엘 이삭반과 요셉학교 YC와 대학 청년부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잘 심어내기 위해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머리가 아닌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지식과 아무리 좋은 가치를 쌓아 올려갈지라도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학문적 지식을 배워나가더라도 그것이 신앙 고백 위에 성경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오히려 더 많이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도 아이들의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고백하게끔 해야 하고 제대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아이들이 예배하게 해야 하고
세워져 가게 해야 돼요. 싫은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싫은 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훈계와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릴 적에 가르쳤던 그 율법과 교훈과 책망이 제대로 가르쳐지면 나이 들어서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신앙을 누려야죠. 더 깊은 성숙을 갖고 더 많이 비워내고 더 많이 담아내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각 부서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아이들에게 바른 교훈과 책망을 잘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바른 세계관, 바른 언어 사용, 바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세워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회 공동체는 첫째 아이들의 생각을 순화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바른 생각을 심어줘야 돼요. 일주일 내내 세상 문화에 접어들고 세상 문화를 접해오던 아이들이 바른 신앙이에요. 서울에 가게 되면 수유리에 가게 되면 캐톨릭 천주교에서 만든 A해서 아지트라는 곳이 있어요.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들의 공간이에요. 거기에는 상주하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사실 안 되더라고요. 언어 자체가 안 되고 아이들이요. 생각 자체가 안 되고 순화시켜낼 수 있는 환경조차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수유리 뒷골목에서 지하실에서 담배를 피워요. 5, 6학년 아이들이요. 그렇게 피우는 아이들, 그렇게 중고등학생들, 집을 나와 가출한 아이들을 그래도 그 쉼터 안에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들에게 쉼을 목적을 제공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곳으로서의 교회가 존재해요. 중고등부 다윗사무엘 이삭반과 요셉학교와 대학 청년부가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목적이 다른 어떤 것과도 밀려서는 안 돼요. 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가 아이들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뒷바라지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가 전략되어져 가고 있다는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보면 거친 표현은 뒤치락거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아이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바른 교리, 구원의 바른 가치, 성적 교훈을, 성경적 교훈을 포기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향해서 교훈과 책망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셔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힘들어해서 주일 본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대학 청년부들 제가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요. 주일 온전한 주일 성수 예배를 한 다음에 예배 올 수 있게 하라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 청년들에게 그 말하는 게 미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 미안함보다 먼저 바르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게. 그 언제 위로를 해주나요? 언제 위로해 주나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위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보다 또 한 차원 더 높아요.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만지시는 위로함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위로를 한없이 해줘 보면 우리가 상처받게 됩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격려하는 것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겨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미 상처받은 사람도 꽤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위로를 줘야 돼요. 다른 위로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누려지는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로 저마다의 자리에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아이들을 향한 교훈과 책망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 첫 번째 책무는 가정에 있습니다. 교회가 두 번째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자녀들의 교훈과 책망의 우선순위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가 교회고 학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심어줘야 하고, 오늘도 아이들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신앙의 고백이 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앞에 PPT를 띄워놓고 읽어가더라도 그 신앙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의 진짜 내면 세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아이들이 신학의 혼돈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박사들도 흔들려요. 신앙 고백 없이 위에 쌓아놓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아이들의 신앙 고백을 잘 점검해 주십시오.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지, 그 외의 기독교 교리를 신앙의 덕목으로 삼고 세워나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잘 짚어주시고, 말씀 캠프들이 진행되어져서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들, 교회 각 부서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